오늘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려 주일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활 주일까지도 그 일환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역사와 이야기와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세 번째 이제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다른 관점에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절대반지라고 하는 측면으로 해서 유한한 존재로서의 우리 인간이 어떤 절대적 힘에 대한 끌림, 욕망, 그것과 연관되는 측면에서 선악과를 나눴죠. 근데 오늘은 선악과 이야기가 보여주는 더 본래적인 의미, 선악과잖아요. 선악과. 그래서 분리 이야기로 좀 나눠보려고 해요. 비근한 예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사랑과 정의의 대립항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선이라는 악이라는 제목으로 붙여봤어요. 그냥 제목만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선이라는 악. 선이 악이 될 수 있나요? 네. 선이라는 폭력. 네. 선이 악이 될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이 악이 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스토킹 같은 거. 사랑이라고 하는 선이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반대 입장에서는. 저는 이 제목을 짓고서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연관 단어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 책 제목으로만도 이렇게 히트치는 책들이 몇 개 있잖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거.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제가 최근에 이제 몇 분 그 초교파는 아니죠. 초교파적으로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을 몇 분 만났는데 이랜드에 근무하셨던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랜드에 사목으로 근무할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오늘 내용과 연관되는 내용으로 거기는 사내에서는 절대 금연이래요. 그러니까 건물 내가 아니고 사내 전체에서 절대 금연. 아무리 뭐 기독교인이건 비기독교인이건 그 총 그냥 망라하고, 그리고 거기는 무조건 큐티를 한답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미션 스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신념, 종교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곳. 담배도 절대 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검사한대요. 처음에 입사할 때 묻는답니다. 담배 피세요? 근데 그때 대답을 잘해야 된대요. 피면 핀다, 안 피면 안 핀다. 정기적으로 그걸 계속 확인한대요. 금연하고 있나.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까지 하냐면 혈액 검사를 한답니다. 정기 검진하잖아요. 그래서 혈중 니코틴 농도를 조사해서 이 사람이 금연한다고 했는데 니코틴이 검출됐어. 그러면 인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장난 아니죠. 근데 그분은 아마 금연이 건강에 좋으니까 선이라고 하는 거를 더 이렇게 내가 금연을 시켜주겠어. 선이라고 하는 어떤 의도에 의해서 하겠지만, 만약에 종교적 신념도 다르고 그 담배를 필 수밖에 없는 어떤 삶의 정황에 놓여 있다.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럼 그거는 엄청난 폭력이잖아요. 완전 별개의 문제로 작용하는 폭력. 저는 이런 예도 있었던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대립항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내용으로 잠깐 워밍업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랑과 정의가 양립할 수 있을까요? 사랑과 정의. 사랑과 정렬은 가능하겠죠. 사랑과 정렬을 그대에게. 사랑과 정의 양립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예전에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기도하실 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사랑과 정의가 양립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집안의 가훈으로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가훈은 가능하지만 정의로운 가족, 이런 가훈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불가능할까요? 사랑과 정의가, 저는 이 이야기를 딱 봤을 때는 사랑이 없는 곳에 정의가 필요한 거죠. 사랑이 없으니까 정의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일종의 룰이 작용하니까. 같이 사는데 지키는 룰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면 정의는 사실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원시 공산 사회가 가족이잖아요, 사실은. 가족은, 공산사회의 정의가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그러면 가정에선 그게 가능하죠. 능력이 있으니까 아빠가 일하는 거예요. 필요가, 애들도 하지만 필요가 있죠. 먹어야 되잖아, 자기 할당량을.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일은 안 했어도 공급을 받는 거죠. 네. 사랑이 있으면 그게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어. 그러면 거기에는 야, 공정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야, 일한 만큼 받아, 이런 식으로 정의를 들이대고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어떤 면으로 보면 정말로 이 말처럼 사랑과 정의는 양립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이 없으니까 정의를 요청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볼게요.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보면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읽었잖아요. 두 개의 단락은 딱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깊은 잠을 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잠에서 딱 깨어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게 일심동체란 얘기죠. 너무 좋다. 왜 사랑하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거고, 그 말의 상징적인 어떤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관계였냐면 그냥 하나가 되어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였어요. 흠이 있지만 들추지 않는 관계. 그런 거죠. 우리 목욕할 때 막 부끄러워하나요? 막 자기 몸 거울로 보고서 막 부끄러워하나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거는 우리의 어떤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까지도 그냥 드러낼 수 있는 관계, 흠이 되지 않는 관계, 이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떻게, 선악과를 취한 이후에 어떻게 바뀌냐 하면 우리가 읽었던 3장 12절 13절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걸 왜 먹었느냐 라고 물었더니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 얘기가? 서로 남 탓하고 있는 거죠. 누구 탓을 해요, 아담은? 일단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이 만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 탓과 동시에 저 여자 탓을 하는 거죠. 내가 먹었다. 그러니까 여자한테, 그럼 책임 소지가 여자한테 폭탄을 넘겨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는 또 뭐라고 해요? 그거 오래 갖고 있으면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뱀이 이렇게 가는 거죠. 아까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이거는 어떤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을 했던 그 대상이 이제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블레임 게임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갈빗대에서 사람을 취했다. 갈빗대는 히브리어로 봤더니 첼라라고 해요. 첼라. 이 뜻은 뭐냐면 감싸주는 관계랍니다. 감싸주는 관계였는데, 이제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감싸주는 관계가 아니라 나한테 있는 흠까지도 저 사람한테 다 넘겨버리는 관계가 돼버린 거죠. 사실은 아담이 이걸 선악과를 먹은 게 하와 탓인가요? 쥐가 먹고 싶으니까 먹은 거지, 사실은.
하와는 맨날 그거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자기의 어떤 그런 면들은 싹 제거하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이렇게 감싸주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 절벽에서 밀어버리는 그런 관계가 돼버린 거죠.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 이것은 그냥 과일 하나를 먹었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말 자체가 나오듯이 선과 악으로, 다시 말해서 이분법적으로 나누게 된 상태, 네, 그것을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판단 기준입니다. 선과 악을 나눠요. 이제 선악과를 취함으로써 아담도 하와도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선과 악을 나누는데 문제는 뭐냐면 판단 기준이죠. 판단 기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나누느냐라는 거예요. 본문 안에서는 무엇이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죠? 오늘 읽은 내용에서는 판단 기준이 뭐예요? 아담이 선악을 나누고 있어. 잘잘못을 따지는 거죠. 판단 기준이 뭐예요? 하와가 나누고 있어. 판단 기준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나는 옳은 거지. 난 언제나 선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한 부분들은 딱 삭제를 하고 나는 선이고 나와 대립하고 있는 무언가는 악이 되는 거죠.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과 악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봤을 때는. 왜냐하면 신이니까. 전지적 작과 시점에서 보면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 대 인간이 선과 악을 구분할 때 그 기준을 정확하게 객관적인 부분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라는 세계 안에 갇혀서 사는 존재니까. 근데 저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를 대변하는, 자기는 선이야. 네. 그런 상태에서 이 부분을 논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세상을 재편성할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세상을 다시 이렇게 쫙 재편성하지 않나요? 나를 기준으로 사람을 줄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 천동설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이 모든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본성이죠. 본성. 이게 근데 여러 사람과 이 잘잘못을 논할 때 이런 판단 기준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주관을 객관으로 둔갑시키는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선악과 이야기는 인간이 인간에 대한 폭력을 고발하는 이야기예요. 이 선악과는. 여러분, 제가 이 전 2시간에서도 앞서서 나눴듯이 지금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들은 바벨론 유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계는 공정하지 않은 세계예요. 왜? 바벨론 사람들은 절대신 마루족의 후손이야. 나머지는 노예로 판단하는 세상이잖아요. 그 사회의 세팅, 그 사회 세팅의 기준은 누구예요? 바벨론 사람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C.S. 루이스 좋아한다. 근데 그 C.S. 루이스의 책을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약에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근데 이 세상에 한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거를 그 사람 중심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햇빛이 너무 뜨거워. 그러면 하나님이 나무로 하여금 걸어가서 그 사람한테 그늘을 제공할 수 있게도 해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 세계에 만약에 2명이 산다. 근데 A라고 하는 사람 중심으로 그 사회가 세팅되어 있다고 보세요. 그럼 B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세계가 폭력 자체인 거예요. 내가 더워서 나무 그늘로 갔는데 이 나무가 저 사람한테 걸어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한다면 그 세계 안에서 B라고 하는 사람은
네. 너무나도 억울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경험했다고, 바벨론에서. 이 세계가 가치 중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중심이야? 바벨론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에서. 자기는 철저하게 이용되고 도구화 되는 거죠. 그 폭력성을 고발하고 있다고요. 선악과 이야기가. 다시 한번 선악과 이야기를 이 사람들의 역사 경험으로 끌어다가 생각하면 선은 누구예요? 절대적으로 옳은 입장은 누군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인 거죠. 악은 나머지.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기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쉽게 말해 하나님이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진리. 그죠? 진리의 정당성 문제가 여기에서 요구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진리가 가능한가요? 진리가 가능한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말 너무 쉽게 말하잖아요. 그죠? 진리가 가능한가? 라는 물음을, 그 정당성을 물어보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진리는 진짜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많죠. 진리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믿음과 확신인 거죠.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무엇이 진리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철학사에 보니까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 근대 시대, 모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가를 고민했대요. 근데 소위 말하는 별명이 망치로 철학하는, 때로 부수는 니체라고 하는 사람 와서 니네가 진리를 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나요? 진리를 가진 사람이 갖게 되는 권력.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담보할 때 그 사람이 갖게 되는 그 나머지 부스러기들이 이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하는 진짜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진짜 아나요? 하나님은 진리일 수 있어. 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손에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진리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어. 이렇게 말해야 이게 되는 건데, 우리가 흔히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진리라고 외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얘기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진리야. 너는 그러니까 여기에 무조건 이걸 무조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근데 진리가 생기면 진리를 딱 고정시켰어. 그럼 뭐가 생기죠? 반대로 진리 이외의 것은 비진리가 되잖아요. 이것만이 진리야라고 딱 하면 그게 확신에 찬 발언일 수 있지만, 그게 거기에 속하지 않은 다른 그룹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 독선인 거예요. 그게 나머지는 다 비진리라고 선언해버리는 이야기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지금 그 가자 지구하고 이스라엘, 여기는 아주 계속되고 있죠. 사실 성경 시대부터 그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했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맨날 쳐들어오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자 지구 사람들이거든. 아주 오래된 갈등이에요, 지금까지도. 근데 이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이랑 연결돼 있잖아요. 기독교 문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슬람권. 그렇게 말하자면 이 사람들에 의해서 만약에 내 가족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기 쉬울까요? 근데 다른 길은 없어. 오직 예수야. 원웨이야. 역사적 예수. 그러니까 너는 유대인이 돼야 돼. 여러분, 할례 문제라고 하는 게, 바울이 성경에서 할례 문제 아주 본질적으로 다루잖아요. 할례 문제를 왜 본질적으로 다루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장하는 건 뭐죠? 할례 받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유대인의 본질적 입장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할례는 남자만 받죠. 그러니까 구원에서 여자는 애초에 배제되는 거예요. 할례는 누구만 받아요? 유대인만 받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구원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국적을 바꿔야 돼. 그리고 남자여야만 돼.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에 수긍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그 구원에서 배제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진리가 되겠냐고. 진리는 진리 바깥 영역이 있으면 진리가 안 되는 거죠. 진리는 보편성이 기본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진리라고 한다면 이 진리는 세상 전체를 품을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진리는 굉장히 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선악과 이야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독교가 진리다라고 하는 건 기독교만 선이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나머지는 악이다. 비진리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어떻게 진리를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게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숙제예요. 성경에서 선악과를 말하는 건 선악과 사건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 기독교 경전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창세기를. 그런데 우리가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건 선악과를 여전히 따먹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여전히. 같은 도식으로.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이 초석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은 우리가 너무 쉽게 내가 세상의 중심이요 기준이다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존재임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도 이런 예는 무수하게 많죠. 예? 어떤 한 부류가 기준이 돼서 나머지 사람들을 판단했던 역사의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거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국주의들. 그럼 일제 어때요? 요즘에 장난 아니죠? 그런 역사 기록들 막 나오니까 할머니들 관련해서 일제와 같은 전체주의 사회에서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행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선이야, 기준인 거야. 나머지는 다 그 도구들인 거고. 이런 거 있겠죠. 전체주의. 그리고 가부장제도. 어때요? 유대주의 같은 선민사상. 선민사상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만 택했어. 우리가 기준이야. 우린 언제나 선해. 더 극단적으로 나가면 이 선민사상이 극단적으로 가면 우리나라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구원파. 우리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다 용납될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곧 기준이고 법이고 선인 거예요. 언제나. 민족주의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죠? 애국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마녀사냥. 그리고 십자가 사건.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오늘 고날주일이잖아요. 십자가 사건 어때요? 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 안에서 억울한 한 사람을 자기네들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사실은 이것도 좀 음해 가능성이 아주 크죠. 사실은 정치적 이유였지만 이권에 자꾸 이 사람이 딴지를 거니까 자기들의 그냥 이대로 가야 되는 건데 자꾸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니까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였지만 그거를 종교적인 걸로 둔갑시켜서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어디 큰 맥락에선 이렇게 돌아가지만 개인적 차원에선 어때요? 개인적 차원에서도 철저하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인간의 본성이니까. 예. 특히 어린아이들, 그렇죠. 어린아이들. 어린아이일수록 자기 중심성이 강하죠.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걸 고려를 잘 못해요. 내가 먹고 싶으면 요구해야 되는 거야. 아버지가 실직했어도 난 거기 가고 싶은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 사는 모든 것들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근본에 노출되어 있다. 여러분, 이 선악과라고 하는 사건은 과거 완료적인 사건이 아닌 인간 실존에 대한 통찰입니다. 이거는 과거에 있었고 지금은 없는 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빚어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아주 친밀한 관계일지라도 사실은 잘잘못을 따지잖아요. 네. 우리의 근본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질 때 철저하게 나를 변호하는 방식으로.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이게.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는 사람을 어디에 앉히는 이야기인 거예요? 피구석에 앉히는 고발장인 거죠. 이 선악과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처럼 듣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나를 고발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때 이 고난주간의 의미가 그 한 사람의 고난받음이 좀 같은 맥락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늘 들어왔던 설교는 이제 고난주간 하면은 이제 예수의 이제 순환일기부터 했던 예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고난 이야기까지 가는 여정을 말씀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는 그 말씀이 계속 익숙했는데, 그 어김없이 창세기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걸 보면서 참 많은 의미가 숨어져 있고 많은 것이 이게 트위스트 되었다 해야 되나? 이렇게 이야기가 되게 많이 꼬여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그 선악과 그 내용을 태초에 어떠한 이리적이고 비유적인 그런 내용으로만 가만히 납두기보다는 그 이제 지금 고난주가 그때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읽히는 거는 또 처음 들어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 말씀이 그냥 창조설화 여는 어느 한 챕터로만 자리 잡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계속해서 그걸 그냥 살아가는데 그 제동을 걸어줘야 된다 하나 계속 이렇게 펌프질 해주는 그러한 말씀에 이렇게 해석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강수 교수님께서는 그걸 거꾸로 자유가 너희를 진리케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자유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를 아마 자유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되게 저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선다는 게, 그러니까 보통 선이라는 것도 일종의 보면 어떤 프레임이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안이나 어떤 다른 외부를 볼 때 그런 프레임을 통해서 봐요.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객관적일 수가 없죠. 그런 프레임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근데 그 프레임을 넘어서 깨지기 위해서는 진짜 그 한 번에 깨지기 위해서는 진짜 죽을 정도의 그런 충격이 있지 않고서는 세상을 이렇게 다르게 보기가 힘들어요. 진짜,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누구나 그래서 이거를 넘어가기 그래서 저는 이런 프레임을 사실 오히려 깬다, 아니면 선악으로 지금같이 선과 악이라는 이런 말을 사용할 때 이미 프레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얘기의 메시지에서는 프레임을 넘어서자는 얘기를 하지만 그런 단어를 쓰고 그런 언어를 쓸 때 이미 그런 프레임 지어지는 게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이런 메시지를 전했으니까 그걸 넘어갔다는 기분은 있지만 오히려 더 갇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넘어서는 방법이 뭘까 하면은 진짜 비언어적인 방법이 오히려 더 이걸 넘어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날씨 얘기도 했었지만 그런 날씨를 그게 저도 왜 이게 직접적으로 그거를 넘어가는 건지는 잘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넘어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날씨를 느끼고 그러니까 뭐 밥 같이 먹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고 그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런 되게 원초적인 본능들이 원초적인 편안함? 그렇게 뭐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 거를 통해서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이런 프레임을 넘어갈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기는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냥 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자꾸 내 주위 탓하지 말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벌레 오빠 말 들으니까 엄청 심오한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고요. 네, 고난 주간을 맞아 저를 돌아보고 또 다시 힘을 내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또 고난주일을 맞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사랑하고 감사하는 주일,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더 돌아보고 또 내 자리에 나를 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더 단단히 서는 저희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저희가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많은 예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은 예물일지라도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갔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 이음교회도 축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날로 더욱더 단단히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